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성례, 곧 세례와 성찬에 대해 배웠습니다.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성례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성례에 대해 우리 교회가 실질, 곧 실제적인 본질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례란 원래 보이지 않는 실질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울산 10km라고 쓴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제적인 내용, 즉 10km만 더 가면 울산이라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실제적 본질을 놓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인 울산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지판에 초점을 맞추며 거기에서 울산을 느끼려 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고 그 형식을 우상숭배처럼 떠받드는 로마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례의 목적은 형식 그 자체가 아닌 실제적인 본질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이 예식이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실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 표시하는 실제적 본질이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본질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 성찬의 본질인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로 말미암아 발생한 공적인 효력,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며 지속적인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질에 대한 관점은 오늘 우리가 배울 천국 열쇠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성례에 관한 마지막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제82문답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불신자와 불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낸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직무에 근거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천국 열쇠라는 말은 성경으로부터,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부터 기원한 단어입니다. 이제 공적인 생애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면서 주님은 사람들, 특별히 함께했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당신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야 후일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예수님 또한 단순한 사람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 과거의 그 어떤 선지자와도 다른 탁월한 선지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베드로가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그러자 주님은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풀이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나온 단어가 천국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19절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저 하늘에서도 반드시 풀리게 된다고 부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사실상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천국 시민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저 하늘에서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을 사탄의 백성이라고 규정하면 그는 저 하늘에서도 사탄의 백성으로 찍히며 낙인 찍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란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진 기관입니까? 단순히 70, 강건하면 80평생을 사는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그런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교회는 사실상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기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서두의 실질, 즉 실제적 본질의 문제를 상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치 로마교회처럼 우리 또한 문자적으로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천국문을 열고 닫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의 실질은 단순히 교회라는 기관 혹은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천국 열쇠의 실제적인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기반에 있고 또 그 교회를 형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적 본질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 교회에서 행한 천국 열쇠는 실제 천국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부도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당회원들뿐 아니라 재직회 온 공동의회가 찬성함으로써 어떤 일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에게 천국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 열쇠의 실제적 본질이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기관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모든 교회가 우리는 분명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전통의 청교도학자이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진짜 교회를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있는 교회,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또한 이를 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둘째,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 셋째, 건전한 교리와 신학. 넷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다섯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아멘. 이 중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이 네 가지는 위에 네 가지는 별로 오해할 소지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세속화된 현대 교회들에서는 이 사랑을 자아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파퓰러리즘, 즉 대중들이 선호하는 사랑이 곧 진짜 사랑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철저히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여 야,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어울렁더울렁 서로 사랑하며 지내자 라고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전혀 모르는 사랑이며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저주의 사랑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늘 펼치고 선포하는 사랑으로서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심판과 구원, 영벌과 영생 등등이 균형 잡혀 있으며 또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믿어지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강조하는 설교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거룩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기에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무시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1조도 쉽게 떼먹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도 무시합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라는 말씀도 쉽게 어깁니다. 이웃,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 속에 여전히 빠져있고 심지어 그것을 좋아해서 아직도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또한 그 인내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열린 천국문을 보고 들어가겠습니까? 닫힌 천국문 앞에서 떨어져 지옥에 들어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들리고 또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출발점이 자아중심적 또는 인본주의적 가짜 사랑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진짜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진짜 천국 열쇠를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징계의 시행 여부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권위를 싫어합니다. 가르치는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징을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 권징하는 것에 있어 더욱 움츠러듭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를 갈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줄어든 우리 교회만 손해를 보는 셈이 되기에 가급적 권징을 피하려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교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교회 운영은 목회가 아닌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마케팅이 기준이 되어 그 마케팅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런 교회들의 파고든 심각한 영적 문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 천국 열쇠의 실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는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케팅, 즉 세상의 경영 방식이 그 위에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 열쇠, 즉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진짜 교회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가짜 교회라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교회에 징계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경영 철학이나 목회 철학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펼치신 당신 나라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징계를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더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없어 이렇게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교회가 그래서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징계를 보면 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징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제83문답이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 회개로 이끄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 곧 복음의 선포와 권징을 통해 신자들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아멘. 이제 한 예를 통해 다시 천국 열쇠의 실제적인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16세기에 제네바 교회의 목사가 되어 교회법을 발표했을 때 시의회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을 권징할 수 있는 권한, 즉 권면부터 출교의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이 시의회 사람들을 경록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먼저 칼빈은 왜 그랬을까요? 칼빈이 보는 권징의 관점이 시의회가 보는 권징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치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세상적인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와 정부, 즉 종교와
정치가 긴밀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잘못을 하면 사회법을 어긴 것처럼 처벌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벌금을 100만 원을 매긴다든지, 교인이 간음이나 거짓말을 하면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둔다든지 하는 등의 사회적 처벌을 시의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자신들의 권력을 칼빈 목사가 달라고 했다면서 매우 분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게 칼빈은 신앙적으로 범죄한 사람을 사회적 처벌로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교회의 영적 다스림은 세속의 사회법적 다스림과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은 출교일 뿐이었고, 이는 그 사람을 천국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따르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회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출교뿐 아니라 화형이나 교수형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징계를 칼빈이 말씀에 기초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요구한 징계와는 정반대인 세상적인 권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손해가 날까 봐 그처럼 칼빈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천국 열쇠의 실제적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천국 열쇠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사 여타를 메고 푼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는 식으로 세속적 권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고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수찬정지나 출교를 당한다고 해도 물질적 세계, 사회법적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에서는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천국 열쇠를 이해한다면 바로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즉 교회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교회를 두려운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경이로움을 가진 거룩한 기관으로 알고 교회의 명령에 기꺼이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제83문답을 차례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 회개로 이끄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 곧 복음의 선포와 권징을 통해 신자들에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통해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의 권한으로 천국 문은 이미 닫히고 여러분은 슬피 울며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교회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권징을 반드시 시행하는 곳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게 하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의 자아중심적 인본주의적 사랑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온전한 하나님 중심적 사랑의 삶을 꼭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